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5월 마지막 넷째 주까지는 부활절 후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마지막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넷째 주에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이 주일들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회가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후로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의 주제는 큰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잔치를 베푼 주인과 이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그 사람들이 첫 번째는 거부하고, 그래서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었고, 어쩌면 매일의 삶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잔치를 초청하셔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잔치 비유에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하시는 내용은 14장의 거의 중심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그냥 어느 한 부분을 똑 띄어서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고, 특별히 물론 성경이 처음부터 장이 있었고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상 지금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앞뒤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큰 잔치 비유는 14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하시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14장 1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때는 안식일이었고 지금 장소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아마 그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잔치라고 하면 굉장히 즐겁고 흥겹고 그리고 넉넉하고 모든 마음이 좀 평안한 상태일 텐데 지금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잔치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전에 쭉 새벽마다 묵상을 했었는데 누가복음 11장 이후로부터 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은 완전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11장 이후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가만두어서는 안 되고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다는 것,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적대적으로 어떻게든지 틈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잔치지만 그 안에는 지금 음모가, 흑막이 가득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금 노린 것은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14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수종병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종병 들린 사람은 체내에 몸에 체액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일반적으로 피부가 막 붓는 병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징조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바리새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온다는 걸 듣고 이 사람이 조금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병자가 있었고 이 사람은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물은 다음에 그에게 병 낫기를 선언하시고 그는 즉각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기르고 있던 하나밖에 없는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라.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들이 빠져 죽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있느냐? 소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 지금 그 잔치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호의적이지도 않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어쨌든 잔치는 잔치였고 그곳에서 함께 즐겁게 서로의 마음을 숨기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된 7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와 관련된 가르침을 두 가지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곧 손님인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너희들이 손님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더 귀한 사람이 오면 너 그 자리 아니야. 저쪽으로 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말아라.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또한 가르침을 줍니다. 잔치에 만약에 가게 되면 끝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지는 바로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라. 만약에 너를 초청한 사람이 너를 보고서 야, 너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너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이 자리야.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기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 끝자리에 앉아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이었는걸. 이렇게 해서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님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12절부터 14절엔 그러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또한 동일하게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 저 사람이 지난번에 그 음식 가지수가 한 20가지 정도 나오는 그런 뷔페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던데, 그러면 나는 한 23가지가 나오는 그런 뷔페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갚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베푼 호의라는 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로서 끝나게 되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마라. 대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베푼 그 잔치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님과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잔치를 대하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큰 잔치 비유, 그렇다면 주인은, 곧 여기에서 말하는 잔치를 베푸는 주인 하나님은 잔치를 어떻게 베풀고 어떤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15절에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입니다. 비록 엿보는 그런 나름대로의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손님으로 거기에 초청되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도록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그리고 나서 니네들 생각해봐, 니네 아들이나 소가 빠졌으면 가만둘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 지금 병자를 고친다.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기름을 한 바가지 붓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으로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훈계까지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흥겹고 즐겁고 너무나 기쁜 잔치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긴 잔치인데 지금 이 잔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분위기가 완전히 쫙 가라앉아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손님 중에 한 사람이겠죠. 어쩌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싸늘해진 분위기를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주는 말인가 하면 잔치를 베푼 주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 잔치를 베풀었고 우리에게 이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한 것처럼 당신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자, 우리 좀 분위기 좀 살려봐. 이런 식으로 추임새나 아부 혹은 칭찬의 말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서 떡을 먹을 사람이 아닙니까? 이따위 것에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분위기 싸한 상태에서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큰 잔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진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그렇게 즐거워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내 말을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너희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할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잔치의 준비를 다 끝낸 후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 보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총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초청은 17절에 나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를 베풀기 전에 당연히 주인은 이 잔치에 몇 명이 올 것인지 대략적인 잔치의 규모를 생각해 봅니다. 그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고 자리를 만들어야 돼서 명단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오십시오.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보듯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첫 번째 초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 일치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마음으로 혹은 모두 일시에, 말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말은 다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밭을 샀으니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양해해달라.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 양해해달라.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 못 가겠다. 아주 무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의 거절이 나오고 3번의 초청이 나오는 것이 큰 잔치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거절했고 주인은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석할 생각이 없고 언제든지 그 잔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밭을, 그리고 소를, 그리고 나의 아내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에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여기에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고 잔치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임금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잔치의 성격을 혼인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베푸는 혼인 잔치. 임금이 결혼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임금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한 나라의 임금이 베푸는 잔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규모가 얼마나 크고 화려할지, 거기에 준비되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첫 번째 초청에 사람들이 다 각기 일치하여 한 목소리로 못 가겠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즉시 군대를 보내서 그 거절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2번째, 3번째 초청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의 잔치와 그리고 누가복음의 잔치는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잔치는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해지는 비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면
이 잔치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는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초대함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채우게 될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초대함 받은 사람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잔치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시점이 조금 앞에입니다. 종말 바로 직전까지 있는 잔치. 그래서 언제든지 두 번째, 세 번째 초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노했고, 두 번째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는 명확하게 초청할 사람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아까 잔치 주인에게 주는 가르침에 이런 사람을 초청해라라고 했죠.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3절의 초청 대상자와 마지막 저는 자와 맹인들의 순서만 바꾸어지고 동일합니다. 큰 잔치를 베푸는 주인, 그 주인은 지금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콕 집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아무개, 김아무개, 홍길동, 김갑순 뭐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바깥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은 명백하게 유대교에서는 제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막힌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잔치로 친다면 저 맨 구석에 기둥 뒤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존재하는 유령 같은 존재로 누구도 별로 대접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말 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시내와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샅샅이 찾아내서 그런 이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사람들, 그래서 평생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함께 속해 있지만 전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들을 잔치의 두 번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지위나 혹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시내나 거리나 골목에 있는 걸어다니는 사람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보지 못하고 절룩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자체가 끊겨져 있던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춰져서 우리로 이 매주일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얻을 수 없던 것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또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때에 있었던 땅의 징조를 기억하십니까? 지진이 나고 그리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셨습니다. 잔치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앉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주일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주일 모이는 이 예배는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작은 잔치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초청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두 번째 초청되거나 혹은 세 번째 초청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그 잔치에 앉게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주인의 명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세 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곳은 여행객들이 잠시 쉬는 장소이기도 하고 유대인 중에 순례객으로서 아무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대체적으로 특별히 산 울타리로 여기에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곳은 거지와 빈민들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도시에도 있지 못하고 시내나 골목이나 혹은 거리에도 활보하지 못하고 도시 외곽에 산 울타리에 토구를 파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빈민들, 그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설득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간곡하게 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전하는 자들의 열심이 훨씬 더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 울타리가에 토구를 파고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내일 밥 한 톨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거지와 빈민에게 갑자기 종들이 와갖고 잔치에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잔치요? 아니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자리가 남았으니까 빨리 갑시다.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아니, 당신 주인이 누군데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잔치가 어떤 성격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강권하여입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당신을 초청하고 있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잔치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이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종들이 그 초청자에게 간곡하게 설명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쭈뼛쭈뼛거리는, 내가 가도 될까? 이거 혹시 사기 아닐까?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인신매매하는 것 아니야? 뭐 그런 수많은 의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강권함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종들이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 초청으로 잔치 자리가 완전히 찼는지는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잔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들은 끊임없이 길가로, 산 울타리로, 골목으로 파송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주인의 명을 받고 나아가는 종들이기도 합니다. 비유의 결론은 24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왜 주인의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이미 획득했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되는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대한 자격으로 주장하는, 어쩌면 그런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서 무례하게 거부하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이 초청에 따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에게 이 초청은 어느 순간에는 끝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의 초청함을 받고 매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 안에 교만함이 생각되죠. 우리 안에 게으름이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면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이런저런 때로는 핑계를 대면서 안 나갈 구실을, 좀 더 늦게 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종들을 보내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잔치를 통하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힘을 얻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아직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자로, 종으로, 기쁨 가득한 잔치 참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초대함 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문 가운데 기쁨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이들을 초청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